자,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오늘은 소요리 문답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언 성취와 관련된 구절을 주일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요거를 사실 주일날 오전 설교 때 이걸 설명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나가면서 가능한 한 그냥 쭉 읽어나갈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이, 특히 복음서에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도록 함이라고 말했을 때,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성취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예언 또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로 보는 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자, 1 같이 읽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점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 번에 다 주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의 단계를 거쳐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기록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 구속사의 정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관한 책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자체로 그 시대적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들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해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통일된 구속사적 관점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행위에서의 윤리를 말하지만 좀 더 나은 인간적 삶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계시의 발전 단계에 비추어 그 당대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나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의 발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그 당대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대의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를 벗어나서 무조건 예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몰라요? 잘못된 성경 이해와 왜곡을 낳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것에서 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자, 3번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고 할 때 정확히 구약의 어떤 이야기나 어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자체보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나 그 의미들 또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 등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설명은 어떤 거냐면 그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가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등 신약 성경이 설명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나 말씀은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님과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4번, 네 번째.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말하거나 인용하지 않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나 말씀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원칙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의도했던 그 목적과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신약 성경이 인용하거나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구약의 이야기나 말씀을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님과 관련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졌던 그 기준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구약을 신약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연결시키면 안 되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시켰는지를 잘 살펴서 그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 구약 성경을 신약에 비추어서 이해할 때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의 발전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 계시의 발전 단계에서 주의해야 명확하게 되는 것을 그 계시가 드러나기 이전 단계의 이야기나 말씀에 임의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속죄 제물에 대한 요구와 그 의미는 출애굽 이후에야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동물을 잡아서 드리지 않았다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양을 대신 드린 것이 속죄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미리 가리킨다는 식의 설명은 계시 발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후에 나중에 명확하게 주시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이전의 이야기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예.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의 목적이 속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계시의 발전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번째, 신약 성경의 저자가 구약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성취를 언급할 때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성취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성취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어떤 의미로 성취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의 저자가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속요. 그 다음에 그 인용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상황이나 사역과 일치되는 점, 연결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의 상황 사이에는 역사적 간격으로 인해서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지나치게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의 관심은 오히려 어디에 있어요? 이 둘의 일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역사적 사실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형해서 인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신약성경 저자의 신학적 목적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인용에서 바로 그런 거였죠. 이것이 신약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때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구나라는 정도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의 인정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저자가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메시지는 그가 인용하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상황 사이의 차이보다는 뭘 통해서요? 그렇죠. 일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루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약의 인용을 마태복음의 저자가 어떻게 다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말하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기의 신학적 의도에 맞추어 지난주 설교에서 설명드렸듯이 4가지 변형을 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정확히 미래에 나타날 목자이자 통치자로서의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게 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살펴본 거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할 때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미래에 출현하게 될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를요? 과거를 향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이렇게 과거를 향한 말씀을 가져다가 미래에 출현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미래의 예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사건의 패턴과 그 패턴이 가지고 있는 모형론적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그곳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 사이에, 예수님의 출애굽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치하는 것으로서의 출애굽에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지닌 의미, 즉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시게 될 참 이스라엘로서의 예수님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학자들은 2가지 해석으로 갈립니다. 이 2가지 해석은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쪽을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첫째, 호세아 11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오직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자기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시켜서만 이야기했을 뿐 미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계시적 조명 속에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를 조명하신 성령님의 계시적 역할에 의지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애굽으로 피하신 예수님이 이제 참 이스라엘로서 애굽에서 나오시는 것에 적용됨으로써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참되게 성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 11장 1절과 마태복음 2장 15절은
앞에서 말한 의미의 예언과 성취 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미래를 가리키는 뭐가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오직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자기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시켜서만 이야기했을 뿐 미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앞의 첫 번째 주장과 일치하지만 이제 차이는 요거 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의 지식과 상관이 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상관이 없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 속에 미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행하실 구속사적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셨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속에 부여하셨던 그 구속사적 의미를 실제 역사 속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구속사적 의미를 두셨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그런 걸 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번째의 주장이 호세아서와 마태복음을 어쩌면 더 깊이 연결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번째 주장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예언과 성취 구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패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절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베들레헴 사건,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슬픔을 가리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아들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남유다의 어머니들의 슬픔을 노래한 일종의 애가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전자는 아들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후자는 실제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전자는 2살 아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후자는 성인이 된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전자는 그 지역이 베들레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는 유다 전역을 포함합니다. 이런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들들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헤롯 왕으로 인해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더 큰 슬픔을 보았던 것이고, 이런 반복이 역사에서의 반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경우에서도 제일 첫 번째 경우와 같은 의미의 예언과 성취 구조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세 개의 이야기 모두를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과 성취 구조를 말할 때 그 실제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의 경우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기 임의대로 과거와 현재 사이에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위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기에 계시의 발전에 있어서의 절정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적 행위와 가르침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역사 속 패턴 속에서 과거의 사건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성취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의 성령의 조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날 조명하셔서 나도 이렇게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성령님의 조명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의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뿐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런 조명 역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항상 구해야 하는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와 관련된 예언과 성취 구조에 대해서 프랜스라고 하는 학자가 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프랜스의 설명을 잘 기억하면서 신약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읽어내려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시의 발전과 통일성을 더욱더 바르게 이해하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행위가 가지신 그 의미의 유일성과 그 구속적 의미를 더욱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프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해석학적 기법과 그것을 낳은 성취신학 사이에 그렇게 명확한 구분을 그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마태의 철저한 확신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우리가 이른바 성취 인용문에서 보게 되는 섬세한 방식으로 본문을 사용하게 만들었고, 현대의 해석자에게는 본래의 역사적 상황을 넘어서는 어떤 지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 속에서도 성취의 측면을 찾아보게 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이사야 7장 14절을 분명히 주전 735년에 예언자가 처해 있던, 즉 이사야 선지자가 처해 있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말씀으로 보면서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전혀 다른 성격의 성취가 이루어질 또 다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예표, 역사적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성취는 원래의 상황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그가 이해한 본문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원래 상황보다 더 직접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 7장으로 11장에서 전개되는 메시아적 주제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반복과 태어날 아이라는 반복되는 모티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추가적 지시가 예언자 자신에 의해 의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가 인간 저자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경우에도 신적으로 의도된 성취를 분별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임마누엘이 장차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알았을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을 예수의 어린 시절 여정에 적용하면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행위의 예표로 이해하는 구약의 빈번한 전통에 의존한다. 또한 호세아서에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에게 적용한 것은 같이 읽습니다.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울이 승인한 바와 같이 구약의 근본적인 관계적 이해가 자연스럽게 전개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도 예수는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었고 또 지녀야 했던 모든 것이 어디에요? 절정에 이르게 된 분으로 제시된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구약을 이러한 유형론적 방식, 흔히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모형론적 방식으로 다루는 접근을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더 많은 예들을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구약 적용 방식이 우연히 발견된 단어상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의, 그리고 항상 그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른 신약 저자들의 기독교적 신학의 토대가 되는 폭넓은 성취 개념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태의 성취 인용문들이 보여주는 섬세함은 언어를 고개적으로 다루는 재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가 차지하는 절정적 위치에 대한 지배적인 확신에 의해서 통제된 창의적인 신학자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비평적 해석자가 마태를 읽으며 느끼는 어려움의 일부는 한 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와 적용만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성취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개념이나 동시에 하나님의 활동 양식을 체현하면서 더 충만한 후속 성취를 가리키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주의적 개념에는 낯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태가 그러하듯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속적이며 일관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차원을 인식하는 일이며, 그 목적은 한 본문의 센수스 플래니오로, 전문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더 충만한 의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충만한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여 더 많은 경험과 계시의 빛 가운데 그 본문에 다가오는 이들에 의해 인식되도록 한다. 이러한 해석은 원문, 본래의 인간 저자의 의식적 인식을 넘어설 수 있지만 그것은 그의 의미를 무의미한 것으로 제쳐두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의미를 마땅히 속해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쿰란 문서에서 보듯이 인위적인 알레고리 구성으로 흐를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마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다. 마태의 일부 2차적 성경 적용이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은 본문의 본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해석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신구약 중간기 쿰란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쓴 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저자처럼 그런 해석을 했단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해석은, 그러니까 해석 방법은 비슷한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인 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거기에 당대의 의미가 있고 이게 또 미래에 어떻게 이런 의미가 또 적용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AI에다가 한번 그대로 집어넣어 봤어요. 어떻게 제가 질문을 던지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주일 오후 설교인데 설교라기보다는 프린트해서 읽어주면서 설명하려고 그래. 평가해줘. 잘못된 곳이 있으면 말해주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잘못된 게 없다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줬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잖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셔요? 머리가 하얗잖아요. 이제 거의 60 먹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만으로 58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이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에서 초월할 정도 나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래도 60 가까이 됐으면 누가 칭찬한다고 그걸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어깨다 힘주겠어요? 또 누가 비판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저쪽 한쪽 가서 쭈그려 가지고 앉아서 울고 있겠어요? 아무리 뭐 절 칭찬하든 비판하든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무게 중심을 두지 않아요. 제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을 읽어보고서 단 한 분이라도 그걸 읽어보고서 이 성경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중요한 것들을 잘 가려내고 그거를 잘 기억하는 것. 딱 그거 하나예요. 오해 뭐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자, 한번 이 평가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걸 얘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한번 첨가를 해봤어요. 자, 거기 9페이지 전체 평가 1 전체 평가 있죠. 한 문장 요약. 거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특히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보이는 어떤 거요? 무분별한 예언과 성취 연결. 마음대로 막 연결한다는 거예요. 또 감동 위주,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알레고리, 풍요적으로 설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 예수님 이야기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다 예수님 이야기다. 이렇게 단순한 연결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피해갔다. 그게 자기 자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로 하는 설교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분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셔요. 자, 그러면 그 밑줄 위에, 제일 위에 보시면 회중에게도, 자, 회중에게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데나 예수님 갖다 붙이는 건 아니구나.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갖다 붙여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2-2 계시의 발전 원칙 적용,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가인의 재물, 이삭 번제, 속죄의 양을 연결해서 비판한 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이건 뭐라고요?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정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2-3. 자, 호세아 11장 1절에 대한 설명인데 예언과 관련된 거. 미래 예언이 그거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패턴, 같은 사건과 관련된 패턴과 모형론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글씨 보면 둘 다 예언과 성취의 단순 구조는 아님을 분명히 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들레헴 태어나는 건 예언과 성취 구조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은 같이 쓰지만. 다음에 그 10페이지 제일 밑에 제가 이제 그 안에 넣었던 표현인데 이때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지나치게 몰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은 잘 주목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11페이지 가셔서 2-5를 보시면 성령의 조명과 관련해서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죠. 자, 같이 읽을까요? 이런 의미의 성령의 조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계시적인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마태복음의 저자에게 주신 성령의 조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문장은 해석자의 자의성,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 그 다음에 나도 성령 받았으니, 마태복음의 저자도 성령을 받았고 나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험성을 막아준다, 차단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 3-1 그 제안 이렇게 있죠. 야, 이건 네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준 건데 얘가 저한테 그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와이프 말을 제일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얘 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프린트에는 그대로 두되 말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도 충분합니다. 자기가 요약을 해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성령님의 조명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
그다음에 센수스 플래니오로 더 충만한 의미와 관련된 설명인데 한 장 넘어가시면 한 문장을 좀 덧붙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요약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쉽게 말하면 인간 저자가 다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더 큰 의미를 품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전혀 몰랐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인간 저자가 몰랐을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넣어두었을 수도 있다. 얘는 두 번째 거를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4-1 보시면 빨간 글씨, 설교는 반드시 감정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감정적인 필요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빨간 글씨로 놨냐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내 감정을 움직이는 게 좋은 설교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주일 오후라면 이렇게 차분히 읽어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더 좋을 거야, 저한테 권면을 한 거예요. 자, 4-2 마지막으로, 다만 원하신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성취란 단순히 예언이 맞아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해 오신 구원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그 본래의 목적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참 잘 정리를 해놨어요. 똑똑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이해해가면 정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기록해 두셨는지를 우리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부족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또 더 넓게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